하지 못하지만 각자가 집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뭐 또 여기 법당에서도 90일 동안 조신하게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것 결례입니다. 그리 아시고 90일 동안 정신 잘 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제인데 또 그 기간 안에 이제 100일 가는기도라 해서 그 90일이지만 100일로 이제 계산합니다. 통상 처음에는 뭐 일찍 시작해서 100일 해양할 때 이제 그 동안거 해제할 때 맞춰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너무 번잡하니까 뭐 90일 뭐 해서 반 올리면서 100일이라 이렇게 정집에서 전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참 중요한 자리인데 뭐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었죠. 찰나찰나하다 그죠? 오늘 그 본문이 이제 6조 단경에 나오는 해능스님의 본문입니다. 해능스님의 그 6번째 오늘 본문인데 성철 스님의 설립 고경 총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회 부분에 참회와 상기, 그 다음에 성공, 성품에 기어가는 성공,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문을 하겠습니다. 이 참회라는 거는 뭐 수박 참회가 아니고 참회는 여러분들이 참과 해가 있습니다. 참은 우리가 잘못을 아는 거고 해는 그러니까 이 해는 참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고 해는 잘못을 아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아는 걸 해라 그러고 지금 짓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참이라 그래서 참회란 말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집에 참회한다는 거는 사실 뭔가 마음으로 이참 사참이라고 하잖아요. 이참 사참으로 몸과 마음으로 몸으로는 108배를 하든 뭐 1080배를 하든 500배를 하든 1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몸으로 하고 마음으로는 지난날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를 미리미리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녁이라든가 아침에 간절하게 자기 부처한테 그런 바램을 또 그런 성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나오든 직장생활을 하든 집에서도 참회는 항상 이루어져야 좋은 인연이 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연이란 건요,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연은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건 세 가지가 항상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데 그 인연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인연을 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서울에 사는 이 선비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산천 구경하고 싶어서 이제 구경하고 나왔다가 길거리 가다 보니까 누런 보자기 하나가 떨어져 있어. 그 주워서 안에 풀어보니까 임금이나 이 왕비가 쓰는 금비녀, 금비녀야.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떨어뜨렸네 하면서 요즘 말로 계산하면 2천만 3천만 원 받는 그런 큰 금덩어리라. 그걸 주워갖고 누가 잃었는데 이거 어쩌라 하고 이제 누가 찾으러 오겠지 하고 거기서 기다린 거야. 기다렸는데 왕비를 담당하는 신녀가, 왕신녀가 이제 왕비 신녀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혹시 이게 못 봤냐, 뭘 잃어버렸어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기면 잃어버렸다 하니까 주인이 맞는 게라 여기 있습니다. 그래 대부분 사람 주스면 이거 왜 현재냐 하고 가져가는데 이 선비는 전체에 다 주인이 있고 만물이 내가 아는 거는
내 거 하는 건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돌려주니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그 신녀가 잘못하면 자기 목 잘리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사례를 하고 싶어도 선비를 그냥 가는 거라. 내 눈에 띈 게 인연이라고 하고 이제 가는 건데, 먼 훗날에 이 선비가 이제 가거 급제하고 지방에 이제 부임하러 가는데, 어느 집에서 간절한 뭐 축원하는 소리 들리는 거야. 또 들어보니까 뭐 아무개 선비님 뭐 가거 급제하고 부귀영야 뭐 영화 바란다고 막 축원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무개가 자기야.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인연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서 보니까 옛날에 어떤 선비가 이제 있었는데 공부하시는 선비인데 너무 성품이 좋고 해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기도를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신녀도 알아보고 그 선비도 알아보고 그래서 아들이 또 몇 명 있으니까 어떻게 돼? 좋은 인연을 또 같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제 또 뭐 아들을 또 채용해가지고 관리도 또 시키고 이러니까 이게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가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흘러가요. 항상. 그리고 그런 인연은 또 그렇고 그렇게 또 흘러가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의 진리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서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걸 확실히 알고 부처답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참여는 글자 그대로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그죠? 우치. 그러니까 우와 치가 이제 합쳐진 건데 우는 시비를 모르는 어린 마음이 우라 그러고 어리석을 우자잖아, 그죠? 치는 이것도 어리석을 치자인데 알기는 하나 염치가 없고 예의가 없는 거를 치라 그래. 그럼 우치와 미혹이라는 거는 무엇에 뭐 홀려가고 정신을 못 차는 걸 미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에 보면은 미혹함으로 업이 생기고 업이 생김으로 고통이 따른다. 혹, 업, 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쁜 행동이라 이게 우치와 미혹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옛날, 과거, 현재, 미래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이 거짓과 속이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리석음에 물드니까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만히 보면은 이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 미래의 생각이 원래 과거는 존재 안 하잖아요, 그죠? 존재한다는 건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과거는 실제로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만 있어. 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와야 미래가 있지,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만 과거와 미래가 있는데 단지 현재도 사실 찰나찰나 변이 상속하기 때문에 현재도 없어요. 현재라고 생각하면 벌써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도 사실 찰나찰나 순간순간마다 변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현재도 없지만 그래서 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소주, 그죠? 이생기심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나 뭐 거짓과 속이는 마음이나 나쁜 행동이 이걸 항상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 우리가 큰 잘못은 기억을 잘해요. 근데 잔잔한 것은 기억을 못해요. 우리 경전에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잖아요. 어느 날 뭐 부처님이 각자가 좋아하는 돌을 갖고 오라 하니까 누구는 잔잔한 돌을 많이 갖고 오고 누구는 큰 돌을 하나 들고 오는데 반대로 제자리 갖다 놔라 하니까 큰 돌 갖고 온 사람은 제자리 정확히 갖고 오는데 잔잔한 걸 어디서 갖고 온지 모르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기억하고 참여를 해. 근데 잔잔하게 지은 사람은 죄는 잊어버리고 몰라. 돌을 제자리 못 갖다 놓듯이.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한테 속인 거, 가족한테 화목을 잘못한 거, 직장인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다 하거든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행동에서 문자 없는 말이 나와요. 자식이 부모한테 말로 배운 것보다 행동을 배운 게 더 오래 가잖아요. 그게 뭐냐? 문자 없는 말이라. 예. 그래서 옛날에 문자로 이 배우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 예. 우리가 또 글을 배운다, 문자를 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아둔했어. 또 앞뒤가 막혔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시작해서 글을 배우는데 나중에 글을 좀 배우면 어떻게 돼? 달달달 배우고 뭐 글도 쓰고 뭐 하지만은 깊이가 없고 배우는 사람들 특징이 깊이가 없어갖고 잊어버려. 그래서 문자로 하는 거는 이 가볍다. 문자 없는 글을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볼 때는 바르게 보고 들을 때는 부처님 법도에 듣고 느낄 때는 부처님 법도에 따라 느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꼭 뭐 글을 배우고 책을 쓰고 뭐 이름 날리고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인생에는 상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여를 통해서 그런 거를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상기가 있는데 상기는 글자 그대로 뭐 깨달음의 양족존, 발음의 이족존, 깨달음의 중중존이죠. 그죠? 우리가 이 양족존이라는 거는 이 양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뭐예요? 복덕과 지혜. 그죠? 복덕과 지혜. 두 발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뭐 이런 뜻도 되고, 또 뭐 양족선도 되고, 뭐 이욕존도 되고, 부처님을 이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을 가졌다 그러면 인간이잖아. 인간 중에 최고의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족존에 항상 혜능스님이 기이하고 혜능스님께서 참 뭐라 그러나 일자무식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달통했는지 참 불가사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그죠? 왜 그럴까? 거기에 준하는 것만 배우려고 그래. 거기에 준하는 것. 그래서 다통이다. 그래서 달변과 이면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말을 안 해도 행동거지에서 진심이라는 언어가 나와요. 자식의 가장 큰 교육이 그런 거라. 그리고 또 뭐 이욕존도 보면은 뭘 떠나요? 탐욕을 떠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탐욕을 떠나면서 탐욕을 왜 떠나야 돼요? 탐욕은 항상 허망하다는 걸 알죠. 허망. 허망이 뭐예요? 삿된 거를 말하는데 있지도 않는 거를 있다고 우기는 이 허망한 거, 그죠? 우리가 진리, 참이라고 할 때, 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참을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허망하지 않음이 참이라 그러잖아요. 허망하지 않음이 참이라. 그럼 허망하다는 거는 탐욕을 비롯해서 모든 걸 떠난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욕존도 그러고 또 중중존이라 그러면은 집단 가운데 가장 성스러운 존귀한 집단을 우리가 성가라 하는데 스님들만 성가가 아니에요.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성가라 그래요. 옛날에 그 성간이라는 거는 초기 불전에 보면은 제가자부터 다 포함돼요. 그 지역에 그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 이렇게 스님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 이 성단이라는 거는 부처님 법을 소멸되지 않게 세세 생생 이어지도록 하나의 그 집단이 그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래서 존귀함을 이제 받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각자가 진리 하나씩 실천하고 살면은 그 또한 자신이 진리의 도구고 진리의 화신이고 성거라.
그게 없으면은 그거 안 돼요, 성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광명진언을 외운다든가 간단하게 그죠? 참미진언을 외운다든가 계속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선신이 선신이나 신중님들이 나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뭔가 하나 수시 독성을 해야 돼요. 뭔가. 그래야만이 되지. 좋은 말 들었다고 해서 행이 안 나오는데 뭐 좋은 말 의미가 있어요. 정화는 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자기 마음에 때 묻은 게 싹 벗겨지는 건 정화는 돼요. 정화는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양적존을 보면은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거. 그죠? 그래야만이 복덕과 지혜가 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욕존은 애착이 없는 거. 그죠? 모든 것은 애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걸 좋아하니까 내 걸로. 그러니까 12연극기도 보면은 촉수 애칭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왜 나와요? 좋아하니까. 어디서 좋아해요? 촉수, 느낌이 좋으니까. 그죠? 거꾸로 그죠? 느낌이 좋으니까. 느낌이 어디 있어요? 촉감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느낌이 좋으면은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나의 걸로 내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착이 생기는데 이걸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존이. 그죠? 그 다음에 중중존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 순수한 그 자성에 물들지 않는가. 중중존.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닦고 행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게 있어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닦고 행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닦는 거는 물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 안 들면 어떻게 돼? 더 좋은 거라. 물 안 들고 안 닦지. 그죠? 닦을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동차 기사라도 아무리 뭐 해도 완벽하게 해도 표시나지요. 멘트식 다시 해도 왜 표시나요? 자연색에 이 햇빛에 이게 방사돼가고 그 색이 바르기 때문에 그 색을 못 찾아요. 또 세차해 보면은 그 땜빵한 자리에 그거는 물기가 안 붙어. 다른 데로 이제 흘러내리듯이.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때가 낀 걸 닦았다 해도 그 자리에 흔적이 있어요. 차라리 든 것보다 어떻게 돼? 때 안 끼게. 물뜨지 않게. 볼 때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이런 거를 6마리의 도둑이 들어온 거를 컨트롤했을 때 자기 마음이 물뜨지 않는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뭐라 그래요? 육적을 잘 컨트롤하면 몸이 사방정토다. 몸이 사방정토다. 그러니까 이 육적을 6마리 도둑을 말하는데 아님이 설신이잖아요. 그죠? 그 6마리 도둑을 잘 컨트롤하면 몸이 사방정토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사방정토는 분석하는 데가 아니라 왜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릴 거 그리면은 다음에 또 그릴 거 그린 거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서방중토가 어떻게 돼? 어떠한 상황이라도 서방중토라. 그래서 서방중토가 다름 아닌 자기 몸을, 그죠? 경안, 가볍고 편안한 마음이 지복이 흘러나올 때. 그때 언제 느끼냐? 대부분 참선을 통해서 쫙 앉아있으면 집에서도, 업당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운전을 할 때도 편안하게 기분 좋을 때 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딱 보면 바깥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내면으로 그 어떤 게 소멸됐을 때 오는 희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보를 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부터 법신, 보신, 화신 우리 몸에 다 갖추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정법신, 그죠?
원만보시, 그죠? 또 수행에 관련돼가지고 또 수행을 받는 보시. 그래서 우리가 다 갖추어 있는 자기 자신한테 자기유의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유의.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항상 큰절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 초원에서 지팡이 짚고 계단을 가파른 개판을 네 발로 올라가는 거 보고, 목사님, 차라리 집에서 하시라고, 집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꾸역꾸역 청차를 돈 내가면서 무릎 깨지면서 오냐고. 집에서 하시라고, 제가. 전처가 다 부상이고, 하는 것마다 다, 하는 것마다 뭐라 그래요? 불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오는 것도 도박도 보고 또 탐마도 하고 소식도 묻고 뭐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오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 연세에는 가장 좋은 거는 조용한 아침에 또 저녁에 앉아갖고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에서 딱 앉아서 하면 절대로 고독사 없어요. 70 넘어가고 고독사가 거사님들 최고 많대. 왜 고독사 일어나요? 사회 물결에서 이제 밀려나고, 또 나이대 인생에서도 밀려나고, 돈 떨어지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뭐 다음 생에 보자 하고 자기만의 착에 빠져고 이 고독사 일어나는 거예요. 고독사가 보살님보다 2배나 많대요,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이 보살님들은 뭐 친구 만들고 뭐 바깥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고독이 할 수가 없어. 맨날 바빠. 밥은 알아서 뭐라 하고 그냥 집에서 3식이는 안 한다고 1식만 해라 하고 2식은 챙겨 먹고. 그 사람들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기요. 그 여러분들이 가정사에서, 자기 자신에서, 가정사에서 이렇게 원만하고 하고 잘 돼야만 바깥의 일이 환하게 보이지. 안에서 못하면 바깥에서 생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보사님도 너무 거사님은 갈구지 말고, 그동안에 같이 온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평행성을 가지 말고, 엑스사도 왔다 갔다 좀 하고 해야지. 항상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잘 챙겨지.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거사가 아프면 뭐 대부분 뭐 어떻게 돼요? 요양원 다 보내고, 엄마가 아프면 딸이 시봉하대. 참 희한하니까. 여러분 그 2분이 사이좋게 지내야 딸하고 아들 소용없어요. 걔네 돈만 챙겨주면 감정에 붙이지. 지금도 제 아는 그 교장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이요, 72살인데 어르신이 또 아버님 살아계셔서 97이라 연금 타가지고 그 감정에 붙이고 나니까 생활비 주고 니까 자기가 생활비 없는기라. 어떻게 돼? 자동차 학원에 기능 강사로 다니면서 한 200만 벌어가면서 혼자 사시대. 교장으로 정년 퇴직했는데도 100세 시대야. 지금 뭐 90대가 아버지고 70대가 아들이고 이제 뭐 40대가 또 손자고 또 뭐 증손자가 20대가 나오고 생기세요. 그거 어떻게 사시래요?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고 진짜 자기 아플 때 또 옷을 받아주지. 누가 받아줘요? 제가 이거 요양원을 하고 몇 군데 많이 가봤어요. 서울의 인덕원에서 한 6개월 있어봤는데 참 거사님들 안 되더라고. 70대 후반, 80대 초. 또 보살님들도 한 8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까지 다 치매 보여요. 멀쩡한 신부는 한 3% 채 안 돼요. 통계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절에 오면서 뭐 친구, 선배, 후배 만나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다
부처님으로 보고 다 진리의 도반으로 보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때 정신병이 안 걸린다. 요즘에는 육체병보다 정신병이 더 많아요. 그 심함이 쌓이고 비슷해요. 그죠? 낮에 밤에도 다 달라.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 시간 장소에 따라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신병이 요즘 많다 보니까 어떤 절에는 뭐 구명시식이 넘쳐난답니다. 구명시식이. 영단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정신건강이 보이는 육체건강은 다 하는데 뭐 아프면 가서 뭐 병원 가서 뭐 찌시고 꽂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신병은 안 그래요. 옆에 사람이 피곤합니다. 옆에 사람.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오롯하게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뭘 해야지? 정확히 알고 살아야 돼.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고 듣고 느끼며 아는 전문각자는 그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게 성공입니다. 세 번째, 성공. 그죠? 성품이 비어있다는 거죠. 그죠? 성품이 비어있는데 이 성품이라는 게 사실 이 허공처럼 텅 비어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하반야 바라지 맨날 하면서도 입으로 미우는 놈이 있고 뜻으로 새기는 놈이 있고 행으로 하는 놈이 있는데 이 삼일체가 하나가 딱 되고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테이프처럼 돌아가요. 마하반야 바라지 저도 가끔 그래요. 요즘 사시기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청소 치면 한 13분, 14분, 16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빨리 끝내면 뭐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늦게 끝나면 또 한 번 더 한 것 같기도 하고 테이프 돌아가요. 그래 할 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채는데도 이게 마음이라는 게 워낙 이제 원숭이처럼 날뛰기 때문에 앉아있으면서도 뭐 조선발도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청소 치는데도 그래요. 청소 치는데도. 그래서 뜻을 하나 새기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청소개혁 지금 뭐 거의 한 25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 입으로 하고 뜻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써라 하면 다 못 써요. 그냥 입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라. 탭은 딱 들듯이. 솔직히 달하는 경우 지금 제가 쓰라 하면 다 못 써요. 그냥 첫 마디 달한 딱 하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으로. 그거 뭘 이야기해요? 성이란 성.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렇고 그런 거든 성대로 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자동으로 밥 먹고 자동으로 똥 싸고 사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놈이 누구지 하고 한번 딱 봐야 되는데 그 자리가 텅 비어있는 성공이다. 성공. 성공인데 보고 듣고 느끼며 아는 견문각체한 그 자리가 부처인데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리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하다 보면은 이 뭐 사업을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은 이 무기공이 빠지기 쉽다. 무기공. 그죠? 무기공이 뭐예요? 혼미한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발음이 뭔지 삿됨이 뭔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 이거 무기공이라 더 앉아가고 폼재가고 그죠? 돌처럼 나무처럼 더 근데 거기 안에는 우리가 이 삼성적정한 것 삼성적정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다 여실히 아는 거 알아차리는 거죠. 그거 다 알아차렸을 때 그 자리가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요. 산미에 들어가요. 거기서 작동은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으로 알아지고 자동으로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경지에 못 들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한 거라.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그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허공처럼 허공이 특징이 뭐예요? 저 말고 이 하늘 허공. 그죠? 특징이 뭐예요? 만물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게 허공이잖아. 그죠?
새들 뭐 하늘 날아다녀도 흔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똥을 싸도 뭐, 그죠? 이게 허구처럼, 일월성시, 산하대지, 뭐, 모든 추모, 뭐,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법, 착한 법, 천당지고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지. 그게 마음처럼 이 성품에, 성공에 거기 다 있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 자성이라는 건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그죠? 마음으로. 우리가 뭐 100천만 이 남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익이 없으면 다 쓸모없어요. 부처님 만난 이익, 그죠? 진리 도반 만난 이익, 법당에 온 이익 없으면 소용없는 기라. 헛것을 하는 거예요. 차 끌고 오신 분, 전철 타고 오신 분, 걸어서 오신 분 다 부질없어요. 그래서 헛개비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헛개비가.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본문 내용처럼 이렇게 행할 때 행는 스님은 나의 제자가 된다 그랬다. 부처님 제자가 돼야 된다. 부처님 제자. 지신기면내. 지신기면내. 자기 멘토나 스승이나 성인이나 부처님한테는 항상 지신기면을 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복이 오고 그분들은 다 복전이다. 복전. 여러분한테는 복전이 뭐예요? 첫째는 부처님이고 깨친 분이고 생일이고 부모의 형제고 다 복전이잖아요. 은사고 그죠? 그 복전에서 놀아야 복이 오지. 복전 안 해도 놀면 어떻게 돼? 자기가 복전에 대줘야지. 자기가 좋은 인연대로 세세성성 돌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계속 돌고 그리고 그런 인연은 그런 인연대로 계속 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을 짓느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 같은 입춘 해야 하는 날에 제가 나라 들고 있죠. 입춘대길 만사형 여의 형통이라. 제가 시간 있었으면 좀 제가 직접 써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게을러서 죄송하고 만복함지 건양다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복 옆에 입춘대길 해가지고 이제 마사여의 형통에서 만복함지 건양다경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온갖 복이 이를 짓잖아요. 이르고 건양다경 건양이란 거는 양이란 거, 양 기운이죠, 그죠? 그게 좋은 게 어떻게 돼? 맑은 날에 많은 경사가 오고, 또 부모 전년수요, 부모가 천년들을 산다는 건 좀 오래 살아라는 거죠, 그죠? 오래 사시고, 그 다음에 자손 만대역이라, 자손은 만대까지 부귀영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입춘이 이건데 사실 3일 동안 올려놓고 오늘 해야 하는 날인데 어제 입춘이 11시 한 43분인가 되죠, 그죠? 그때 딱 붙이면은 그 땅에 그 기운으로 거죽을 뚫고 오는 그 기운이 자기가 고스란히 받아갖고 자기의 삭된 기분과 안 좋은 생각이 싹 소멸되면서 입춘되길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또 입춘대결하고 이런 것도 또 쓰는 거 보면 다 달라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더라고. 뭐 수여산 부여해라 하여서 산처럼 오래 살고 뭐 바다처럼 재물이 쌓여라 이런 것도 쓰네. 또 이제 보니까 소지 황금출 개문 백복내라. 땅을 쓸면 황금이 생기고 문을 열면 만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마당 쓸고 문 열면 복이 온다는 그날에. 또 이거 보니까 뭐 거천재 내 백복 해가지고 온갖 재앙은 물러가고 모든 복은 굴러 들어온다. 재종 춘설 소요 뭐 복축 하운 훈이라. 재난은 봄눈처럼 사라지고 행복은 여름 구름처럼 온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좀 이 안동 쪽으로 가면 있는 거 많거든요. 선비지방에 가면. 또 마지막으로 뭐 문영 훈화추동복 후남 동서 남북제라 사계절마다 복을 맞이하고 집집마다 사방에서 재물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날 써놓으면은 뭐 그렇게 마음 먹어서 좋은 일이 오는지 모르지만 그렇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그건 신념이잖아요, 그죠? 신념을 그 믿음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건 다 조작하니까 일체주의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 부정하면 부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 부정적인 기분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근데 자기 마음이 일체 유신적이기 때문에 육신 무무경이기 때문에 다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공성에 딱 성공에 딱 이렇게 심어놓으면 싹이 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늘 이 동안거 해제, 그 다음에 100일 가는 기도, 그 다음에 이 입춘 해야 이 세 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각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동안거나 하한거 맞이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고 그 다음에 100일 가는 길도 통해서 좀 발언을 해서 이루기를 또 명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입춘 해양을 통해서 올해는 한 해 동안 그런 삿된 기분을 멀리 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좋은 양기가 통해서 만사 행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법을 주신